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경제적 위기의 극복. 한 아빠가 어린 나이를 데리고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아빠는 걸어가고 어린 나이는 시장 보는 바구니를 들고 아버지를 따라다닙니다. 아빠가 물건을 하나 사서 톡 집어넣고 아이는 들고 다니고, 또 아빠가 쭉 가서 물건 하나 집어서 바구니에다가 또 집어넣고, 나중에 바구니가 조금씩 차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손이 바구니를 위에 들고 있다가 조금씩 밑으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건이 가득히 찼어요. 이 광경을 보던 어느 아주머니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어린애한테 저렇게 무거운 것을 들려서 그럼 쓴다? 아니다. 혼자서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아줌마가 그 어린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무겁지? 어떻게 들고 다니냐, 무거워서? 근데 이 아이의 대답이 정말 엉뚱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아빠는 내가 어디까지 들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정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전부 짐을 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손도 무겁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만나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같으면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신학생들을 기르고 교육하는 신학교 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서 열심히 배웠던 승지생들은 오늘날 같으면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면서 몇 년 동안 혼자 살면서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빌려서 생활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두 아들이 그냥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빚 대신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자, 이때 엘리사가 와서 이 가정에 경제적 엄청난 위기, 정말 아들이 팔려가야 되고 굶어 죽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넉넉하게 안겨주시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영적 원리를 세 가지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축복의 근거를 반드시 주님께 드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신학생 아내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왜? 소문을 들었겠죠. 자기한테 배우던 신학생 가운데서 신학생이 죽고 나서 그 아내가 굉장히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친히 그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네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그가 이르되 계집종 집에는 기름 한 그릇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이 집은 아무것도 없는 집입니다. 수년 동안 남의 집에서 빚을 많이 가져다가 살아서 두 아들이 종으로 그냥 팔려가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와서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양식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첫 번째 묻는 말이 있습니다.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오라. 지금 엘리사는 이 가정에 축복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 가정에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지고 와라. 축복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고 또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이 만나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할 근거를 가지고 와라. 우리가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럴 것입니다. 헌금을 하라고 하는가 보다. 어설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한 푼에 하나님이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돈 몇 푼에 기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뚱아리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가족과 자녀들까지라도 연 하나님의 소유고 주관자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풀 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병자를 치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막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쫓아다녀요.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뭘 좀 사다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고, 예수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가진 것이 있느냐?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자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가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한 어린 나이가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어머니가 사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께서 손에 올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아멘. 이게 주님이 하셨던 방법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울 때마다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원리는 축복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되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기도 한마디에 정성을 다하고
예물을 드려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 이건 축복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하고 펑펑 울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또 주의 일 하는데 모든 봉사와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근거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경제적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 말은 빌리와라. 빌려오되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할 수만 있으면 큰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서 와라.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서 가지고 오게 한 엘리사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옆집에 가라. 동네로 나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고 와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두 번째 원리가 그릇을 준비를 하라.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가 그래요. 밥을 한 그릇 먹을 때도 그릇 없이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일을 하나 먹어도 그릇을 준비해서 그릇에 담아서 먹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셔도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받아서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은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여기는 기름을 부을 그릇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양치고 있는 다윗을 여덟째 아들 마지막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렇게 기쁜 아들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5년을 사울 왕의 그 힘있는 자, 왕권을 쥐고 있고 군을 통치하는 군 통치자의 박해가 15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툭 하면 3,000명의 부대를 쫙 끌고 와서 다윗이 있는 동네나 들판이나 산을 다 포위를 해서 좁혀와요. 좁혀와. 예. 숨통이 막히는 시간들을 15년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는 도무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 에글락 시글락 성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저 피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임금한테 통사정을 해서 한 동네를 빌려서 시글락 땅에서 살게 돼요. 15년 세월을 쫓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목숨이 달랑달랑 계속 그런 깊은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기쁜 자로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쫓겨다니게 하지요? 왜 굶게 하지요?
왜 잠잘 곳이 없어서 바위 틈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계속 쫓기는 일만 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어떤 액션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나가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다음에 따르는 말이 다윗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되 다윗과 같이 온 주변의 국가를 정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튼튼하게 지켜낼 다윗과 같은 그러한 용맹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 아브라함과 다윗, 맨날 아브라함, 다윗 이 소리만 나고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유대인들의 다윗이라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15년 동안의 깊은 연단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말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전쟁의 명수가 돼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전쟁에서 거의 피한 적이 없습니다. 네? 나중에 우리아의 사건 때문에 아들한테 쫓기는 일이 있어도 그 외에는 전쟁에서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드럼통만한 큰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막 기름을 쏟아붓기를 원하는데 그릇을 요만한 간장 종기만한 그릇을 준비했어요. 한 드럼 분량의 기름을 거기다 갖다 보면 기름이 담기겠습니까? 다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만한 그릇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요만한 간장종기 같은 그릇으로 있어요. 그래서 연단은 이 그릇을 넓혀서 큰 그릇 만드는 작업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돈이 되는 기름을 부으려고 계획하는데 그 그릇이 막 그냥 오물이 묻어있고 파리가 드덕드덕하고 곰팡이 썰어 있으면 먹겠느냐. 그래서 닦아내는 작업합니다.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회개하고 쇠상줄 끊게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릇이 막 금이 가서 확 갖다 부으면 그릇이 그냥 퍽 하고 깨지면 기름을 붓는 하나님이 손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지지 아니하는 탄탄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이 만약에 세상적인 그릇 같으면 하나님이 막 그냥 거기에다가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건강을 갖다 부으면요 전부 들고 세상으로 나가 웬 건강이냐 그러고 술집으로 가겠죠. 아이 도대체 이게 웬 돈이냐 그러고 세상으로 나가겠죠.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TV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동안 로또 복권을 맞은 사람이 18억과 35억을 타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왔어요. 50억 당첨되면 한 35억인가 타더구만요. 세금 떼고.
아이고, 세금 15억 대도 한번 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막걸리 집에 와서 막걸리 마시고 홍알롱알 하다가 집에 가서 자고 그랬던 사람. 아이, 세상에 돈이 눈이 없나 봐. 그 사람한테 당첨됐어요. 35억이 들어왔어요. 아파트 하나 샀습니다. 사봤자 얼마 하겠어요? 10억이면 되죠. 신발도 500만 원짜리, 양복도 500만 원짜리 막 반지하고 착 차고 머리도 멋있게 하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요정으로 가서 하루 저녁에 막 그냥 홀을 빌리고 아가씨를 몇 명을 놓고 양주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양주를 계속 마셔가면서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씩 썼습니다. 한 달이면 3억입니다. 1년 쓰고 나니까 있던 집도 다 팔아먹고 똑같이 옛날 거지로 돌아갔다고 방송에 나왔어요. 18억을 번 사람도 똑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오만 짓을 다 하다가 옛날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왜 세상에 살던 저와 여러분들 데려다가 왜 훈련하고 연단하고 왜 이렇게 다듬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할 때 반드시 받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고 그에다 필름 그릇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계속 부어라. 아니, 요 한 컵이나 있는 이 기름이 있던 그릇을 빈 통에다가 계속 갖다 부으라고 그래요. 줄줄줄줄줄줄 계속 갖다 부으라.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 컵 있는 이 기름 넣은 병을 들고 갖다 붓는데 어떻게 기름이 나오겠느냐고. 나와야 맞습니까? 안 나와야 맞습니까? 안 나와야 맞아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가지고 오일 가지고 식용유 가지고 반통 남았는데 한번 빈 그릇에다 부어봐요. 반통 나오고 나면 더 이상 안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함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주시려고 아무리 준비를 하고 그릇까지 준비해도 마지막 갖다 부어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붙지 아니하면 아무 이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성도의 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빈통에다가 기름병을 기울였더니 끊임없이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서 이 기름을 팔아서 빚진 자에게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넉넉하게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군대장관이 하루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7바퀴를 돌아라. 일주일 동안 계속 시키는 대로 돌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어 디더라. 발을 디뎠더니 흘렀던 물이 쫙 멈추고 마른 땅이 난 줄로 믿습니다. 건너갔어요. 예? 엘리야의 귀에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믿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도 구름도 없습니다. 7번째 기도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다. 우리가 꼭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